3월 10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를 비유로 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그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고 먼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의 그 소출을 얻고자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한 번 더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 포도원의 소출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이 받을 그 유산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은 악한 농부를 모두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악하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종들을 때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더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 이방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로 걸어갈 때 그 이스라엘 민족만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이들은 이방 민족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마치 자기의 나라처럼 만들려고, 악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아들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악한 행동을 한 농부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주인이 와서 농부를 진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은 적당히 벌을 내리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벌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포도원에 일할 권리까지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죠. 그 아들을 죽인 그 악한 농부들, 그 포도원에서 일할 그런 기회를 아주 많이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 다른 사람들을 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될 권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뺏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다른 이방인들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마저 듣기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진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우리에게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럼 너희에게 있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닌, 다른 선지자가 아닌, 다른 구원을 해줄 그런 자가 아닌, 그럴 기회가 없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심판의 대상이고 그 심판 안에는 어떠한 은혜나 어떠한 자비나 어떠한 긍휼이 아닌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철저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의미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예수는 그저 쓸모없는,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그 자신들의 학식과 경험과 권위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도 없고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선동하는 선동꾼으로만 보았을 뿐입니다. 만약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너의 권위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자로 그냥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들어서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돌은 무슨 뜻입니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도 이 머릿돌이 약하면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혜와 명성과 권위가 있다 한들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저 하찮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믿음의 눈으로만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만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만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준, 그만큼 위험한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죽은 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저 넌센스 같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내 믿음이 그저 단순히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내 믿음으로 믿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모퉁이를 그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립니다. 18절에 보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돌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 이 자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들, 아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산산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성경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다 한들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 없음이 확인됨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한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자들은 가루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돌이 그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을 아예 애초부터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아예 가루로 완전히 진멸해 버린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저 머리로만 믿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지식, 성경적인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에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소망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을 받으라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알고 내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언행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언행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있음을 알고 예수만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